어느덧 2025년 마지막 우리 3부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회가 새로우시죠? 우리 또 김승민 청년이 계속 우리 반복해서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 되돌아보게 해달라고. 이거 사실은 송년주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끝나고 오늘 하루를 돌이켜볼 때 이번 주만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돌이켜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 아멘. 충성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격려하면서 충성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충성, 물론 나라에 대해서도 충성해야 됩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충성해야 되고요, 또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충성하고, 또한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충성하고, 또한 우리 목양들은 목자들 위해서 충성하고, 다 충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우리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한 해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나 잘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번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 그림을 잘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 한창 교과서에도 나왔고요, 아마 여러분 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유명한 화가죠. 미켈란젤로라는 화가 다 아시죠? 그 화가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시스틴 채플이라는 그 성전 안에 그 위에 그냥 벽이 아니라 천장 벽화, 우리 프레스코가 거의 완성될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끝내가는 과정 가운데 옆에 사람들이 이제 궁금합니다. 언제 이게 끝날까? 그러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작가님, 이거 언제 정도면 마무리됩니까? 이번이 마무리입니까?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그의 마지막 순간을 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였다고 해요. 그때 누가 봐도 피니시 티칭이라고 하죠. 마지막 딱 붓을 날리면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될 그때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작가가 끝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젠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거의 마무리 단계 같은데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때 선생님께서 그 형제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네 눈에는 이것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아직 내 눈에는 아직 완성되려면 멀었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이제 예정된 시간이 끝나고 계속해서 그 작품의 마무리가 점점 연기되면서 사람들은 애간장이 타죠. 계속 물어봅니다. 선생님,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습니까? 언제면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한 우리 교황들과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작품을 계속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진짜 마무리 간 것 같아요. 다 이제 그 앞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딱 내려오면서 그분이 고개를 딱 숙이고 눈을 감고 내려오니까 그분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은데 정말 마지막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끝났는데 과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과연 내가 보기에는 끝났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하고 마지막 말을 하고 그 작품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후에 들면서 그 말을 전하면서 이 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장인 정신. 세상에는요, 이런 장인들이 많죠. 우리가 보통 먹으러 갈 때도요, 장인집을 가려고 하잖아요. 정말 전통이 있고 국수 하나를 말아도 그냥 우리처럼 후다닥 마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원칙과 시간과 장소 상관없습니다. 세월 상관없습니다. 항상 고수해왔던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그러면서 지키는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걸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 정신. 그렇습니다. 이 작품, 또 이런 자세를 청지기 정신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청지기는 세 가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정신. 청지기는요, 항상 내가 최고가 아닙니다.
당장은 내가 돈을 풀어요. 당장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청직입니다. 만약 나에게 주인이 있는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직인데 내가 주인의 안방에 살고, 주인이 지금 잠깐 여행 갔다고 주인의 집에서 살면서 주인이 하는 것들을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올 때 얼마나 더 떨리겠습니까? 주인이 올 때 그 불화 같은 그 말과 그 화를 견디지 못해서 아마 바들바들 떨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님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청지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내 거지 뭐. 누가 내 인생을 뺏어갈 수 있겠어? 내가 누구 통제를 받아 내가 주인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아직 있다면 그 사람은요, 청지기로서 주인을 만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위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또 저도 어떤 사람의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자인가? 주인처럼 주인이 맡은 것을 열심히 하지만 주인같이 행사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돈을 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건강을 책임지니까 내 건강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요, 언제 우리가 넘어집니까? 내 인생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넘어지는 거예요. 내 정신을 내가 붙잡을 수 없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내 삶,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무너질 때요, 사람들은 절망을 표출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 많지만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요,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차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시간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지만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성도님의 장례식에 집례하면서 참 마음이 좀 답답하고 마음이 약간 뭉클했습니다. 아, 저 젊은 성도님의 인생,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긴 하겠지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아들이 제 딸하고 동갑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 아이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걱정되더라고요. 나중에 며칠 지난 뒤에 아빠한테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그거 보면 참 마음이 먹먹하면서 하나님, 진짜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이 나에게도 혹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라는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참 많은 묵상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다고요 자랑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종말이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그때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만 살아있을 거고요, 주님의 뜻이 있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로서 내가 마지막 결산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이 이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 청지기는요, 반드시 주인이 맡겨준 일이 있어야 청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냥 일꾼이고 그냥 사꾼이고 그냥 종들입니다. 근데 청지기는요, 반드시 미션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미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 그래서 청지기는요, 누구나 다 사명자입니다. 나에게 주님께 맡겨주셨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미켈란젤로처럼 나는 완성됐다고 생각했어, 나는 만족해, 하지만 내 주인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마지막 결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강한 말로 얘기하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결산이 있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야. 왜? 내가 다시 올 때는 심판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요, 우리의 생사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기간은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예요. 제가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노방전도 하다 보니까요, 수많이 예수 믿다가 옛날에 유아 세례 받고 옛날에 어릴 때 엄마 때문에 교회 다녔던 분들이 30년, 20년 동안 교회를 끊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봐요. 집사님, 왜 교회를 끊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 제가 교회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너무나 소망적인 말이지만 너무나 웃긴 말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좋은 말인데, 근데 성도님, 집사님, 언제 주님 오신지 아세요? 저는 목사인 저도 모르는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 치 앞도 모르고요, 장담합니다. 호언장담해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잘 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보장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결산 때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결론입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호언 장담하지 마세요.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 자만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며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의탁하는 그 기도와 함께 정말 나의 한 해의 삶, 나의 일주일의 삶,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한번 예수 믿었다고 내가 따놓은 당상처럼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만하게 주 앞에 묻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장담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주님 외에는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마지막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청지기의 좋은 정신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인생을 평가하거나 결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결산은요, 우리 주인공이 우리가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결산은 누가 하는 거죠? 주인이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하는 것은 결산이 아닙니다. 야, 이 정도면 내가 많이 벌었어. 와,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청지기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요, 주인이 와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무익한 종아 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야, 한 달란트 줬는데 한 달란트 남기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조차도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은요, 주님밖에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고 우리와 기대에 다르게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따라합시다,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제자형 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야, 이 정도면 뭐. 여러분, 자만할 걸 따지면요, 목사가 가장 자만해야 될 사람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믿음의 수준이 높아요. 제가 하루는 옛날 중고등 맡을 때였어요. 막 애들한테 목사님이 죄인의 개수고 내가 막 죄인이다 하니까요, 어떤 친구가 와서 목사님 저를 두들기면서 딱딱하면서 목사님 좀 제발 제대로 좀 사세요. 저 되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야,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너보다는 좀 잘 살 것 같은데
사실 맞아요. 내가 그 친구보다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내가 그 친구보다 믿음의 여정이나 믿음의 수준이 낮겠어요? 아니겠죠. 하지만 제 신앙적인 기준은요, 만족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 같은 목사, 말씀을 지키려는 목사도 주님 보시기에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학교 졸업 및 진급 예배 때 이 말 했습니다. 원불교하면 안 된다. 사람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충성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원불교해서 그래요. 마지막 이 교만.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아니라 내가 심판주로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사람들한테 평가받는데 너무 괜찮아.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요,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자막 좀 띄워주세요. 자,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따라합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판단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결산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대평가하기 쉬운 거예요. 나는 과소평가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리더로서 보면요, 팔로우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보잖아요. 저 친구는 아직 믿음이 별로 서 있지 않는데 본인은 자기의 믿음을 엄청 과대평가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거 다 알아요. 뭐 설교하면 다 알고요. 저는 다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너 이거 평가가 누구의 평가니? 여러분, 내가 평가하는 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평가할 나를 과대평가하다면 여러분, 위험 신호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직설로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의 교만함을 꺾어달라고. 여러분, 겸손한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오히려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내가 겸손해진다면요, 오히려 내가 능력이 많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결산을 하는 사람임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자기를 과대평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 앞에서 겸손하며 내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해보면요, 꼭 자기를 과소평가합니다. 근데 이게 겸손과 다른 게 뭐냐면, 겸손은요, 나의 평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평가를 하지만 여기에 내가 영향 두지 아니하고 내 평가와 상관없이 주님의 평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집중합니다. 근데 과소평가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나한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뭘 시켜요. 특별히 연말 되고요, 내 새해가 되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깁니다. 어떤 사명을 맡겨요. 이제 우리 청년부도 이제 내년에 이제 기존의 목장을 유지하는 방향 속에서 몇몇 리더들이 교체가 될 겁니다. 그때 제가 임명을 하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너에게 이 목장을 맡기기 원하시는데 감당하지 않으련? 이렇게 물어봐요. 이미 목사님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다 모든 걸 다 마련했어요. 근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의 부족함을 알지만 하나님의 평가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목자하기 어려운데, 내가 봤을 때는 목자하는 것보다 그냥 평신도로 그냥 목원으로 있는 게 더 난데? 라는 거는 누구 평가예요? 나의 평가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나를 리더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같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평가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아멘밖에 대답할 게 없어요. 지식인들이요, 옛날에 그 종교 개혁 시대를 그 시대 가운데 중세 시대를 넘어가면서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시발점이 뭔지 아세요? 내 판단이 하나의 판단보다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인본주의.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거를
내 판단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맞으면 오케이, 안 맞으면 보류. 그래서 모든 결정을 내가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주인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청직이에요. 주인이 맡기신 것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평가와 상관없이 주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충성의 자리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온전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좌절하기 쉬워요. 낙심하기 쉬워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다시마면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보기에는 그 길을 걸어갈 만큼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도 교만임을 깨달으시고요, 회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리에서 죽도록 종들에게 맡겨주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결산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족한 걸 알면요, 이제 누구한테 관점을 돌리냐면 주변 사람한테 돌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야, 옆에 사람이 야, 너 믿음 좋은 것 같아. 그러면요,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이 나의 결산이라고 믿어요. 와, 나 믿음 좋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나를 칭찬하지. 그러니까 집사님 나를 칭찬하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따르지. 이러면서 평가의 주인을 주변 사람들로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3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어떻다고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나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지 말고 그냥 유아독존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전제하고, 하나는 나 자신의 평가도 의지하지 말고 옆에 사람들 평가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누구 평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의 평가를 내가 받으라고 그 전제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주군이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평가는요, 누구의 관점으로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산도요, 주님의 관점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이 물어보죠. 목사님, 과연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게 주님께서요, 책 66권을 한 권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 읽지 않으면요,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산 볼 때 가장 괴롭고 힘든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안 읽으면요, 알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오늘 본문 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따라합시다. 나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시니까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며 또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결산하시는데 이 결산의 기준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결산의 기준을 다른 것, 세상처럼 세상에서 잘 나갔다고요,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결산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평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가 기준 저도 몰라요. 저도 중간중간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가를 받는다면요, 마침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러면서 상금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 우리 마지막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판단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너 교회 왜 안 나와? 판단하지 마세요. 이 판단은요, 주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그 평가가 언제 일어난다? 주님 오실 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 시와 그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의 결산을 잘 마무리하실 때 주님의 평가 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이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마지막 날이라고 여기는 이런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랑 대화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 세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소평하게 사는 방법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지 않는 거야. 10년 뒤, 20년 뒤, 5년 뒤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걸 이뤄나가려고 몸부림치고 머리 디미는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5년 뒤에 물어보세요. 너 네 계획들 됐냐? 저도 계획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제 마음대로 제 계획도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계획 세우려고 너무 힘을 빼지 마세요. 그 계획하고 그걸 이루려고 너무 철저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오히려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데 힘쓰고 나의 인생을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 오시는 날 우리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이제 너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상금을 받을 것이야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